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참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으로 정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꾸밈이나 소설이 아니라 그 실존 자체를 다루고 있는 참된 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영웅이 하나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멋지고 선하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설을 쓴다면 얼마든지 완벽한 허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에 틀림없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루는 경전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 존재 자체가 불완전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영웅적인 인물들의 그 내용들이 100% 온전하고 선했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인생 가운데 참담한 실수와 또 죄나 실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다윗조차도 선한 점과 악한 점을 다 같이 기술해봐라 그러면 거의 반반 정도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온전치 못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다루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 자신도 부족함과 죄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다는 점에서 성경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픽션이 아닌 그 인간과 삶의 실존을 정직하게 다루어 주신다는 점에서 정말로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진리적 가치가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러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본다면 더욱더 선한 왕으로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선하다고 해서 퍼펙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실존의 상황을 또 피하거나 대강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역시 그것과도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선한 점을 다루겠지만 기도의 응답을 그토록 찬란하게 받은 후에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모자람을 다음 지나고 한 그 다음 시간쯤에 소개해 드리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인물이라 꼽는 사람들을 묵상하면은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늘 그런 것들을 배우고 본받을 그런 것만 붙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근히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단점이나 죄성이나 이제 그런 걸 발견하는 작업이 괜히 즐거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악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위로가 필요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의 영웅전이라면 아마 저는 자괴감이 들어서 성경을 안 읽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난 왜 저렇게 안 되지? 나는 이상한가? 언제쯤 저렇게 되지? 가망이 안 보이네. 기타 등등.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저에 대해서 또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원리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인물들의 그 흠과 그 단점과 잘못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생명을 기도로 연장시켰던 히스기야가 그 정도 간증이 있으면 이제는 제대로 살았을 법한데 뒤에 가서는 바벨론에 온 그 사신들에게 왕궁을 오픈하면서 마음껏 뽐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여간 저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좋은 점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받는 기도,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몇 가지 자연스럽게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인데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면벽 기도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달마라는 사람이 면벽 수도를 했다고 하는데 불교는 다른 모든 색을 없이 하려는 취지고 우리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 기도를 말합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란 다른 말로 열매라고도 하죠.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지 자체는 열매를 낳을 수 없죠. 그 나무가 열매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어야 가지에 열매가 열리죠.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그 응답과 열매를 위해서 오직 이 나무에 붙어 있겠다는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그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생기지 못하는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당신이 알아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난인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쯤 하면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뒤에 가보면 또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렇게 허망한 짓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듯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닥쳐오고 쉴 틈이 없게 만듭니다.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이 인생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붙어있는 방법 말고는 한눈을 못 팔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붙어있는 방법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제하여 버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열매를 낳을 수 있는 방법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해결되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는 모습을 보아한즉 이 병은 어떤 피부의 악성 종양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해봅니다. 무화과 열매가 무슨 약으로서의 효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게 된 병을 고치는 정도로 효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타고 들어간 거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도 무화과 나무 아래 서이고 또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이 해입은 치마가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 없는 것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하여간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 중동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지만 늘 어떤 열매와 관계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적이 많습니다. 히스기야 치료를 무화과로 한 것도 깊은 의미에서는 열매에 대한 메시지,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 함이 분명한데 가지가 나무에 꼭 붙들려 있는 것으로 치유의 열매와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제 히스기야는 개인의 죽음을 놓고 괴로워합니다. 아수르가 물러가고 이젠 좀 살만해진 것 같은데 이제 비로소 왕으로서 멋지게 치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난데없이 죽음의 병이 찾아온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일단 병이 심각하면 무슨 용하다는 의원도 부르고 좋다는 약재는 있는 대로 다 써보기도 하고 그럼직하겠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그 기도의 열매라는 건 결국은 관계였습니다. 너는 왕이지만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것에 붙어 살지 마라.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네 인생과 이 나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사실을 그나마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기로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한시름 놓고 싶은데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바람은 어떻게 피하고 저 서리는 어떻게 피하냐. 동풍을 막으면 서풍이 불어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고 있을 때 너는 바람 걱정하지 말고 붙어 있어라. 응답은 바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바람 때문에 붙어 있게 되는 거, 그게 응답이다.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달리게 되는 법이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건 바람을 피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 돼야 한다.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게 되는 거, 그게 응답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거나 혹은 한 가지라도 감당치 못할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 면벽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벽을 보고 할까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면벽의 영성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만이 보이는 경지,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게 면벽입니다. 그럼 내가 다른 우상들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만 보이지 부처가 보이겠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경지가 뭐냐 하면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냐 하면요. 그 어떤 것도 붙들게 없어서 실오라기조차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된 건데 그래서 면벽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갑자기 불법과 불신앙의 방법이 앞에 턱 하고 상을 차려놓게 된 겁니다. 마귀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밥상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불신앙인 줄 알면서 냉큼 붙들어 버리게 된다면 그건 면벽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방법을 붙들게 되는 거, 이거는 기도 응답이 아닌 거죠. 늘 유의를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모든 기도의 응답과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면 무조건 관계에 열매를 주십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이 응답이라고 넙죽 받아먹지 마세요. 마귀는 기도 후에 밥상 차려놓습니다. 진심으로 면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관계해야만 되는 것이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을 보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선한 짓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도전이 많이 돼요.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뭔 선한 일을 해본들 얼마나 했겠어. 별것도 아닌 걸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흥정하고 있는 거냐.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감히 뭐 그런 걸로 흥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으면 살려주고 없으면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판단해 보시고 정해봐라. 뭐 그런 식이겠습니까? 아니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라도 울면서 매달렸겠냔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히스기야가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호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으신가요? 히스기야처럼? 아니 뭐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뭐 내용이나 태도가 뭐 그래서 되겠어? 뭐 그렇게 가시지 말고요. 딱 이 부분만 집중해서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선한 일을 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 제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한 것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했던 데이터가 있나요? 저는 이 정도 기도라도 할 수 있는 히스기야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평가를 받을 만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좀 있다 한들 지은 죄를 생각하면 퉁치고도 훨씬 더 죽을 일만 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라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없애는 계획을 이룬 것도 포함해서 그것이 왕으로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진실과 전심이란 단어 중에 히브리 단어의 그 진실이라는 것이 에메트인데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이고 전심이란 단어는 레브살렘인데 이 레브살렘이라는 말은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선한 행위는 사람을 보고 뭐 흔들리거나 세상을 보고 흔들리거나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뭐 여기도 인정받고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요 입장에서 인정받고 뭐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오로지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함을 쌓아간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오래전부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좀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아는 그런 것을 하고 이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좀 생색을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건데 꼭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도장을 한번 찍어둡니다. 물론 압니다. 이게 얼마나 또 모자란 사람의 모습인가를 잘 압니다. 뭐 제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했다 한들 제가 지은 죄나 저희 부족함과 불신앙에 비하면 감히 어디에 대고 생색을 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생색 내려는 마음은 1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그냥 히스기야처럼 간절함입니다. 이렇게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연약한 몸부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면벽 기도는 눈물이 나옵니다. 자, 5절입니까? 5절 중간에 보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이 눈물이라는 거는 사람의 눈에도 눈물샘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은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눈 안에 들어오는 뭐 먼지, 사람이 뭐 이렇게 바깥 세상과 노출되는 게 눈동자 아니겠습니까? 그 눈동자의 많은 찌꺼기들은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오므로 씻어내리지 않습니까? 동물도 눈물이 있어요. 감정에서 슬퍼서 나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동물도 그 눈에 많은 이물질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상에서 흘려 적시는 눈물이라든지 기도 속에 흘리는 눈물들 이런 게 다 영혼의 눈물이죠. 그 영혼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그걸 쓸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흘린 그 눈물 중에 죄를 씻지 않는 눈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배나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눈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샘을 터트린 건데 그 눈물이 있는 자들은 왠지 뜨겁게 자기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씻어 쓸어버려 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기도 중에 눈물 흘리는 케이스는 보통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 모든 아픔과 통증을 토로하는 그런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죄에 대해서 어떤 자책감이 들 때 그걸 견딜 수 없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눈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눈물 자체로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내 하소연으로 흘리는 눈물도 의미는 있습니다. 어떨 때 의미가 있냐 하면요. 그 이후에 십자가와 만나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내 죄가 가책이 돼서 하나님 나는 내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귀한 눈물이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죄만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십자가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 내가 이 눈물을 통해서 다시는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 주님과 대적하는 것들, 다시는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이것이 같이 어울려져서 눈물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와 만나는 눈물들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 눈물의 마지막에 그의 품성 가운데 겸손함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면 그 사람 무조건 겸손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치고 교만을 없애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감동과 만나지 않는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 제일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쓸어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또 겸손해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죄에 대한 가책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리 봐도 주님 앞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죄인입니다. 이걸 느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매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이 지적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가 견딜 수 없습니다. 잘 살겠다고 해놓고 한 주간 돌아보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온갖 끔찍한 죄악들을 저희들은 저지르고 왔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두고 이걸 내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살아왔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이제 더 이상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속에서라도 눈물이 나오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눈물 흘리는 울보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속으로. 이 진정한 눈물의 의미를 알고 눈물의 신앙을 살라는 거죠.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부모를 많이 잃어버려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부모를, 엄마를 잃어버린 그런 아이를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막 으앙하고 울지 않아요. 놀란 토끼 눈이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그냥 막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고 소리 지르죠. 그러다가 저 멀리서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왔을 때 그 엄마를 바라보는 순간 그때 엄마의 품에 안겨서 비로소 그때 꺼이꺼이 하고 서럽게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그 눈물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도 있겠지만 이제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품에 있다는 깊은 안심과 안도감, 이것이 그 눈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눈물엔 어떤 의미도 있는 겁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그 각오와 결단이 그 눈물 속에 서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가운데 운다는 게 뭐예요? 눈물을 주님 앞에 보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더럽게 살았습니다. 정말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렇게 까놓고 본다면 나는 정말 살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교만 덩어리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런 나에게 생명과 사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감히 주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흐르는 눈물에는
주님, 더 이상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내 손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삶을 반드시 살겠나이다. 이 마지막 결단이 우리의 눈물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를 자연스럽게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인심 쓰신 건가요? 아니면 좀 모자란 건가요? 좀 더 오래 살게 해주면 안 되나요? 하필 왜 15년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데 15년 더 살든 20년 더 살든 대강 조금 더 살다가 죽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늘 관계라고 했죠. 그 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자녀됨과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어떤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덜하냐 더하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왕 살리실 거 한 10년쯤은 더 쓰시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의 족보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된 족보의 인물들이 다 있어야 마지막에 예수가 나시게 되는 거죠. 그 예수가 누구죠? 다윗 왕을 통한 언약이죠.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가장 굵은 언약이죠. 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나중에 다루겠지만 열왕기하 21장 1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된 건데,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에 한 3년쯤 지나서 므낫세를 낳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연장을 한 3년 정도만 더 받고 므낫세를 낳고 죽었어도 되긴 하겠지만 복잡한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중요한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약속,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시리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다는 의미인데 다윗 왕과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보내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섭리 안에서 계산된 연수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지 않고 만약에 죽었다면 므낫세는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기도가 다시 한번 절실해지는 그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들은 어떻게 지금 실천되고 있나요? 밥 먹기 전에만 잠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면벽 기도의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겹치기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우리는 면벽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영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를 방해하는 숱한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깊고 절실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나만의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그 영성과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실천들이 분명히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그 기도의 뜨거움들이 임하여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